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계기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한번 좀 면밀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실은 말이 많고 예민하죠. 어떻게 예민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고 수십 년 동안 방언을 계속해서 하신 분들도 많기 때문이에요. 방언에 대해서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그 많은 그 신앙인들의 뜨거운 감자이고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감으로써 성경에 좀 더 바르게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점이라는 거에서는 역시나 뭐 누구나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방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를 했어요. 여기 근 뭐 한 16장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16장 정도 되는 거가 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출제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앞서간 뭐 많은 훌륭하신 분들의 방언에 대한 것들이 과연 성경적인지 파헤쳐봤던 영상이나 그런 뭐 공부 자료들이나 책들, 기타 등등들 자료를 모두 수집해서 제가 오래전부터 같이 공부하던 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기사에서 하는 것은 간단해요. 개혁주의, 기도,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식을 바르게 알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리고 단순히 지식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 그 지식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서 그것이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언에 대해서 성경에서 파헤쳐 볼 거예요. 과연 우리가 흔히 하는 랄랄라 방언이 정말 성경적인지,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지를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수위는 조금 셀 거예요. 방언하시던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처음에는 조금 반감을 하실 겁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께서 이 자료를 통하여서 오랫동안 방언을 하셨던 분들이 방언을 멈추셨고, 그리고 이분들께서도 큰 도움이 되셨으며, 저 또한 아주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방언을 막 따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걸 오늘 한번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매체를 통하여서 함께 공부하고 스터디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나 듣는 사람 모두 다 주의 뜻 가운데에서 바른 말씀 가운데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상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의 개인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드높여지는 그러한 참된 의논과 토론과 그리고 나눔이 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기를 소망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방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방언을 먼저 좀 가보자 이거예요. 방언에 관한 정리를 먼저 좀 볼게요. 방언에 관한 정리. 예. 사도행전에서 당연히 방언이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거론을 합니다. 저 또한 방언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갈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도행전을 펴놓고 그냥 언어다 이렇게만 표현하시는 분들이 무지 많으세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말하고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에서 그러면 말하는 것이 과연 언어인가? 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게 왜 언어인지를 정말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지식이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랬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성경은 능히 어렸을 때부터 너에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있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자, 먼저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한번 쭉 볼게요. 사도행전이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이 어떤 배경이죠? 먼저 4대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모두 4대 복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승귀하셨어요. 그죠? 올라가셨죠? 올라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시고 나서 우리가 성령의 어떤 그 받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사도들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런 것들을 복음을 전하는 그 스타트가 바로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한 것들의 전서 이래가지고 사도행전이죠. 그죠?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올라가실 때에 그래서 그 전부터 보죠.
6절 한번 볼까요? 6절?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니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차곡차곡 펴놓고요. 곱씹어가면서 해석해 보자고요, 한번.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그들이 보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누구죠? 그렇죠. 사도들이죠. 사도들. 올리어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뭐가 가린 거예요? 구름이 가린 거죠. 그렇죠. 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겠는데 이렇게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잘 보세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누구에게 얘기했죠? 누구에게? 갈릴리 사람들이라 했어요. 그죠? 그럼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예요? 그렇죠.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을, 그죠?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니네 그대로 다시 어떻게 하고요? 그대로 오신다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오늘 방언을 좀 보는 거지만 앞으로 이 계기사 방송은요, 여러 사이비 이단들과 함께 1대1로 직접 맞부딪힐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성경 구절이나 이런 것들을 반드시 포인트를 짚고 넘어갈 거예요. 어떻게 오신다 그러냐면 이것은 1장 11절은요. 어떻게 온다고요?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예, 그대로 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대로 온다 했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온다 했거든요. 뒤에 뭐 여튼 이런 것들이 이미 꽝이죠. 성경이 펑크한 데가 많아요. 사이비들은 허점이 많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꽉으로 무너져요. 자, 오늘 방언이니까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서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와, 자 보세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그죠? 다락방으로 올라갔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도마, 그죠? 빌립,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 다음에 셀롯인 시몬, 그리고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다락방에 있죠. 다락방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근데 여자들도 있대요. 여자들. 분명히 여자들이라 했죠. 그러니까 여자들이라 했으니까 여자가 한 명은 아니에요. 이름 모를 여자들이 몇몇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2명이 될 수도 있죠. 복수니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뭐하기에 힘쓰더라?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다락방에서. 맞죠?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다락방으로 간 거예요. 예수님 올라가신 걸 보고 자 이제 우리 내려가자. 토닥토닥 그래 그러자 이러고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에 모였어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다락방에 모였더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있고 그리고 여자들도 있고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같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방금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한 5시 46분인데 아까 예수님 한 4시 46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이렇게 방에 모인 거지. 그럼 이제 하는 말이 예수님 가신 거 지금 봤으니까 배웅해 드렸잖아. 그러니까 이제 뭐 하자? 기도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지금 재밌죠? 모인 무리의 수가 잘 보세요. 그래서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자 이제 120명이 모인 거예요. 몇 명이 모였대요? 다락방에 지금 120명이 모였죠.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근데 리더감이긴 리더감이야 본인이 어떤 뭐 그런 성향이에요. 일어나서 이르되 딱 일어난 거지.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합니다. 16절은 베드로가 말한 거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다윗은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구약에 나와요? 신약에 나와요? 구약에 나오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미 이들은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오래전부터 다윗의 입을 통해서 뭐가 온다고 말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그랬죠.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뭐가 됐다면 다윗을 통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가룟 유다 말하는 거죠. 가룟 유다 목매에 죽었잖아요. 예수님 팔고 나서.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예수 잡는 사람들, 예수 어디 있어? 이렇게 잡는 로마 군병들과, 그렇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의 뭐가 됐어요? 앞잡이가 됐잖아요. 은자 30냥에 팔아서. 그죠?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어떤 거, 예전에 다윗 때부터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했다. 결국엔 이루어졌구나. 오늘 야,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 잡는 사람에 대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배 터져 죽고 창자 터져 죽어서 자살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됐어? 이루어졌어. 신기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시죠? 마땅하도다. 근데 그게 마땅하지,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본래, 이 사람이란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말하는 거죠. 이 사람은 원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해서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야. 그죠? 우리 중에 이 사람은, 가룟 유다는 원래 우리들 중에, 우리 12사도들 중에 있었던 사람인데, 참여하여 있었던 사람인데,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야. 뭐 했던 사람이야? 돈 맡았죠. 그죠? 한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어. 죽고 나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거든요.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되었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미 구약 시편에서, 그렇죠, 내다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볼 때는요, 오실 초림 예수님을 보는 관점에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늘 그게 이거예요. 아시겠죠? 시편 69편 25절에 나와 있어요. 오케이? 이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때 구약의 당시에 1000년 뒤에 오실, 몇백 년, 몇천 년 뒤에 오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것이 어떻게 되고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어떻게 한다고? 그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 없으니까 그 사람이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한의 세례로부터가 뭐예요? 예수님 언제 누구한테 세례 받으셨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았죠? 그때부터, 예수님 세례 받을 때부터 우리 중에서,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방금 4시 40분에 올라가셨잖아요. 예를 들은 거지만 4시에 올라가셨죠? 그때까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말씀 사역하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먹이시고 사랑을 일러주시고 율법의 완성을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그리고 다시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완성하게 완벽하게 이긴 거를 알려주시고 하늘로 승계하신 것까지 다 본 사람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증거하자,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리라 하거늘. 이해되세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를 뽑자. 왜? 이 사람도 제대로 참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본 사람이잖아. 즉 우리 중에 본 사람 손들어, 이거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들이 두 사람을 세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죠. 이제 있어요. 그래서 몇 명이 있어요. 약 120명. 15절에 나오잖아. 약 120명이 모였잖아요. 지금, 그죠? 이 120명이 있는데, 이 120명 중에서 이제 다들, 그렇다라면 누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는 누구야?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요셉 너다. 맞아, 요셉 있어. 요셉 맞아. 이렇게 된 거 분위기가. 마띠아도 있어. 저쪽에서. 마띠아 맞아. 너도 마띠아, 너도 해당되지. 맞아. 이 두 사람 또 없나? 없어. 맞아. 이 두 사람. 이런 분위기겠지. 그죠? 네, 이런 분위기겠죠. 맞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뽑힌 거야. 이제 예선 올라온 거야. 그래서 마띠아라. 이제 그래서 좋아. 둘 나오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둘이 턱턱 하면서. 자, 베드로가 했겠지? 예, 여기서 이제 뭐 그들이 기도하여 이랬네. 뭐 기도는 누군가 뭐 리드했겠죠. 베드로가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계속 일어나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하여 이르되 이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서 택하신 바 되어서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십시오.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습니다. 하고 자, 기도 끝. 이제부터 뽑아봅시다. 제비 뽑기로 합시다. 이러고서는 제비를 갖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뽑아봐. 이래가지고 뽑았어. 얘도 뽑았어. 딱 봤는데 누가 뽑힌 거예요?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그래서 마띠아가 새로운 사도가 됩니다. 그죠? 새로운 제자가 되어요. 그죠? 여기까지가 1장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방언 얘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은 안 나왔잖아요. 아직 방언 안 나왔습니다. 그죠? 아직 방언 안 나왔어요. 몇 명 모였어요? 120명 모였죠.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방언을 몇 명이 했냐? 그러면 120명이 했다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부터 볼게요. 왜 그런지 볼게요. 2장으로 넘어갈게요. 잘 보세요. 성경은요, 시공간 배경적인 부분을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일독한다는 거는 글을 이렇게 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공부는 평생 하는 이유가 낱낱하게 세심하게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뜻은 완전 왜곡되고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단성과 사이비성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정말이에요. 너무 심각한 거죠. 한번 볼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잘 보세요. 요게 중요합니다. 1장 끝났죠, 여러분. 1장 끝났는데요. 2장을 들어오는데요. 2장에 when, 영어로 언제, when, 그죠? 언제죠? 오순절 날로 바뀌었어요. 1장이 이어져 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 많이들 놓쳐요. 이거 다 놓치니까 2장하고 1장을 합해버리고 1장에 있는 방언이 120명이 했다. 2장 가서 120명이 했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지 막 이래. 근데 이거를 성경을 풀어주시는 분들도 방언이 반대 언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걸 안 풀고서 어떻게 얘기를 했지 싶어요. 그럼 어떻게 방언이 언어라 그러지? 안 그러면 이걸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난 이해가 안 되네? 1장에서 끝났죠. 1장에서 끝났어요. 그리고 2장에 봤더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자,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1장에서 아까 다시 돌아갈게요. 1장 돌아가면 1장에서 아까 예수님께서 승계하시는 게가 6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승계하셨죠. 1장 6절부터.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승계하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오순절 날에 승계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1장에서는 맞잖아요. 1장은 예수님 승계하신 날이에요. 그날. 맞죠? 근데 2장에서는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냐면 오순절 날로 시제적인 걸 바꿔버렸습니다.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뭐라냐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제 온 거예요. 오순절 날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자, 그건 이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게 이게 이제 여기서 헷갈리시는 거예요. 위에서 아까 몇 명이라고 봤어? 120명. 이러니까 그럼 120명이 다 모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이게 오류예요. 왜 그런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아니 말도 안 돼. 그럼 이어진지 안 난 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뒤에서 증명해줘요. 2장에서. 그러면서 방언이 언어인 걸 확실하게 받침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하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방언 나오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방언하시는 분들은 봐라 맞잖아 성령이 따라서 기도하는 거야 너 성령 부정죄야 이러면서 저한테 막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저 끝까지 보셔야 돼요. 잠깐만요.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여기서 말하는 천하라는 건 지금에 말하는 미국과 뭐 저런 브라질이나 이런 데 말할까? 아니죠. 로마 때 당시에 쓴 거잖아요. 로마 시대 때 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천하 각국이라는 건 뭐냐면 소아시아주와 그 주변 이 정도 그 정도가 얘네한테는 천하야. 이게 시대가 언제예요? 사도행전이 쓰여진 시기가 AD 33년경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35년경 뭐 이쯤으로 본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예수님 승기 이후시니까. 여러분 35년대 우리나라 뭐 했는 줄 알아요?
고조선 망하고 이제 고구려 들어올 뭐 그 정도 될걸? 그런 시대야. 그러니까 고구려 시대 때 천하라 그러면 어느 정도일까? 고구려 백제 신라, 그리고 저 중국, 지금의 중국, 그죠? 그리고 지금 일본, 그 정도 해봐야 천하야. 그죠? 유럽을 보거나 미국을 보거나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천하는 내 것이다. 광개토대왕 달려라. 바다 건너 태평양 건너. 이거 아니잖아요. 정신 좀 차리고 성경 봐야 돼요. 그때 당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급하고 강한 저 천하 각국에서 모였어요. 그죠?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남에. 뭔 소리가 났어요? 뭔 소리가? 다른 언어의 소리가 났다 했어요. 잘 보세요. 언어의 소리가 났어요. 방언이. 그죠? 방언이라는 건 언어예요. 국어적으로도. 그죠?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였대요. 각각 자기의 방언이란 건 뭐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였어요.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였다고요. 사람들이. 뭐야? 이러면서 막 뛰어가 본 거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뛰어가 본 거예요. 뭐지? 마치 이거 지금으로 따져볼게요. 예를 들게요. 한국에서 사람들이 12명 사람들이 모여서 막 그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임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씩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하늘에서 뭐 내려와 바람처럼 뭐지? 하면서 가보니까 막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 광화문에서. 그러니까 막 왔다시나 막 이러면서 막 한국 사람이 일본 말을 해. 그냥 달려가 보겠죠. 뭐지? 이러고 막 가겠죠. 그러니까 미국 사람도 영어를 막 누군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달려가 보겠죠. 그러니까 스리랑카도 우리말을 해. 그러니까 달려가 보겠죠. 이해돼요? 프랑스 사람도 프랑스어를 하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막 달려가 보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가본 거야. 막 급하게 달려가봤어. 급하게 달려갔어요. 달려가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자, 이제 놀랐어요. 그 사람들이, 무리에 모인 사람들이잖아. 지금 성경이에요. 그죠? 다 놀랐다 그래서 분명히 다 놀라서 신기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신기하냐?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래죠. 분명히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그대로 갑니다. 아주 예민한데요. 사람들이 다 어디 사람이래요? 갈릴리 사람 아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1장으로 다시 갈게요. 1장 11절로 가볼게요. 6절부터 11절 볼게요. 6절부터 11절. 아까 예수님 승계하셨죠. 6절 7절에서 말씀하시고 8절에서 말씀하시고 9절에서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맞잖아요. 그죠? 갈릴리 사람들아. 끝났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 올라진 이는 예수는 아니냐? 예수님의 제자들 어디 사람들이요? 다시 하나 갈릴리 사람들이죠. 다음 페이지 넘어간다. 2장이에요. 다시 돌아올게요. 7절.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120명이 모였는데 120명은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사람이 아니었다고 120명은 다. 그죠? 근데 여기서는 갈릴리 사람이라 그랬어요. 분명히 사람들이. 그죠? 보라.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다들 하는 얘기예요.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다 갈릴리 사람에서 분명히 다가 들어가 있어. 다 그냥 갈릴리 사람 아니면 모르겠는데 다 갈릴리 사람에서 지금 말하는 사람들 이상들 다 갈릴리 사람들이야. 다 싹 다. 그죠?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야. 8절. 우리가 여기 결정타 날리죠. 우리가 여기 있는 무리들 대무리들이 아닌 게 우리 각 난 사람들이 난 곳. 넌 일본에서 났잖아. 넌 스리랑카에서 났지. 넌 브라질에서 났지. 넌 프랑스에서 났지. 넌 독일에서 났지. 넌 베트남에서 났지.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자 이제 더 확고하게 해줍니다. 한 구절이 팍팍 언어임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구절이 뭐냐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와 부르기아와 발레미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끝났죠. 제가 얘기했죠.
야, 이게 마치 이런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야, 우리가 어찌 된 거야? 우리는 브라질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과 러시안 사람과 터키 사람과 베트남 사람과 스리랑카 사람과 이 얘기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그죠? 맞죠? 우리가 다 11절입니다. 우리가 다 우리의 각각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맞잖아요. 우리가 다 각각의 언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언어. 각 언어로, 각각 난 곳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얘는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멀리까지 이렇게. 그때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그때 당시엔 영어학원이나 이런 게 없어요. 예? 언어학원 뭐 이런 거 없다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어로 다 통일이야. 그리고 각각의 언어들을 인정을 해줬다고. 반란이 일어날까봐. 이게 이 식민 통치에 있어가지고 제일 반란을 잠재우는 건 뭐냐면 언어거든요. 언어를 말살시켜버리면 그 민족을 말살시키는 건데, 언어를 인정해주면 반란이 일어날 필요가 없어요. 인정을 해준다 이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왕은 인정해주고 내가 황제가 되는 거야 대신에. 그래서 속국으로 갑니다.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빨리 점령할 때 그런 전략들을 많이 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어적인 게 다 있었다고 이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세요? 다 놀라며 당황하며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러니까 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는 얘기가 조롱하는 거죠. 야, 쟤는 새술에 취했다 하더라. 13절. 술에 취한 거야, 술에 취한 거. 술에 취한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 이게 방언이에요. 언어였잖아요. 자, 방언 다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다시 나왔어요. 자, 이게 사도행전 2장에서 했던 방언입니다. 그럼 언어죠. 그때 당시 언어였잖아요. 이게 알랄랄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 볼까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미국 쿠츠 목사회로부터 왔어요. 자, 제가 쓴 칼럼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적인 칼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들이셔도 되고,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제가 뭐 그렇게 잘난 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제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배경부터 볼게요. 대한민국에는 우리가 이거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크게 받은 나라예요. 일단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은혜를 크게 받은 나라입니다. 1885년에 지금부터 한 134년 전, 135년 전에 이 땅에 먼저 언더우드와 아펠젤러 선교사님들께서 최초로 들어오시기 전에, 공식적으로 들어온 건 최초죠. 들어오시기 전에 이미 한글 성경이 출간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성경이 먼저 출간돼가지고 그 나라 언어로 만들어져 들어온 건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전무후무해요. 그러니까 선교사들 오기 전에 말씀부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부터 한글로. 엄청난 축복이죠. 30년 채 되지도 않은 짧은 역사 속에 성경 전권이 번역된 나라예요. 그래서 출간도 되고, 아주 짧은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 어느 나라 중에 선교사가 들어가기도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온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1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벌써 5대를 넘어서 한 6대째까지 개신교 집안이 탄생한 집안도 있어요. 복이죠. 은혜가 계속 충만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난 130년 동안 우리는 소위 몸집만 키운 거예요, 교회가. 예. 교회사를 배우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사도 제가 이제 계기사에서 한번 할 겁니다. 시리즈로 쫙 나갈 건데요. 교회 역사상 여러분들, 교회가 몸집이 커진다는 얘기는 성도 수가 많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진실된 참된 성도들은 없어져요. 예. 다 엉망이 돼요. 교회가 오염이 됐어요. 그동안 계속 그게 반복돼 왔거든요. 예. 몸집은 키웠죠. 우리 한국도. 근데 어때요? 그러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몸집은 근데 영양실조인 거야. 실질적으로는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과 하나님 은총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를 해도 지금 모자란 판이 되었다. 우린 개혁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도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한 공동체가 부흥이 되려면 이제 나로부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사실 그대로 성경에 비추어 깨닫게 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 바로 뭡니까? 바른 설교고 그리고 바른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날에서 강대상에서 나오는 복음은 개그나 철학이나 타종교 이야기 단순하게, 그리고 우리 사회의 자극적인 뉴스들이나 간증,
자신의 체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된 소식이라 하면서 물질과 단순 부동산으로 커지는 교회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지.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아요. 더 안타깝고 기가 막힌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을 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국어적인 언어의 무엇이 본질인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찾아야 하는지도 정신을 못 차리는 무지의 경지까지 도달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몰라요. 제가 아까 여기 지금 성경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군가, 그죠? 그런 얘기 했죠.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래가지고 너희는 누구냐, 그는 누구냐 이런 걸 계속 얘기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이비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치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 그라는 거 명사가 위에서부터 맥을 잡아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치고 들어가요 막. 그러니까 국어가 제대로 안 됐으니까 성경도 제대로 못 보고 구원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지식을 제대로 알 수가 없으니까 성하는 꿈도 못 꾸는 거죠.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마음이 아파요. 통탄합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더군다나 130년 전에 복음이 이제 처음 들어왔을 때는 정말 순수한 믿음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려 하고 그 조선 백성들이 정말 너무나도 그동안에 몇백 년 동안에 다른 어떤 샤머니즘에서 비롯된 비나이다 이런 그런 것처럼 정말 그 두려움을 그대로 하나님께 정복을 했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의 참된 복음과 사랑 속에서 정말 잘 성장이 되고 있었죠. 그러나 이제 일제강점기를 겪게 되면서 이제 신사참배나 이런 것들로 해서 수많은 복음의 변질을 35년 동안 잃어버리게 됩니다. 맞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께서 고행을 당하시고 일사각오란 영화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뭐가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죠? 그래서 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또 뭐 이러면서 복음에 관해서 변질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35년에다가 6.25까지 겪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한 40년이에요. 어린 접어서 40년 동안 여러분 전쟁이거나 당하잖아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없어져요. 여러분, 현재 2020년입니다. 1980년대랑 지금이랑 문화적 차이 같은 거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남자들이 다 장발머리예요. 그죠? 예. 버스도 쪼만해요. 신장이 작았으니까. 근데 지금 버스 대형 크죠? 우리나라가 문화적으로 얼마나 많이 발전했어요? 40년 동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로 오십시오. 몇 년 뒤에 들어간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40년 돌리시죠. 윗세대 다 못 들어가게 해버리시죠. 죽고 나서 그 자식 세대들 필터를 하시죠. 40년이라는 시간이 그런 시간이에요. 큰 시간이에요. 문화가 바뀌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와 6.25를 겪으면서 우리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전투적으로 변하는 거야. 노비 백성으로 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는 거죠. 그러니까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없고, 그때 당 제일 갈급한 게 뭡니까? 축복이죠. 물질의 축복을 원했다고 그래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축복받으라가 영의 축복의 본질은 성경의 본질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만을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엉망이 되는데 성경을 어떻게 제대로 읽겠어요, 여러분? 1차적으로 문화라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문화라는 거는 먼저 첫 번째로는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일단 배가 불러야 돼. 배가 불러야지 그 다음에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산업의 발전이고, 산업 발전 다음에 바이오거든요. 이게 문화적 이런 거라고. 그 과정에 산업 발전 속에서 산업 발전에서 뭐가 발전하면 나라의 군사력이 증강되는 거예요. 먹어야지 농경사에 노동을 하고, 노동을 함으로써 배가 불러야지만 공부를 하는 거예요. 나라를 보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못 사는 나라들 이제는 공부하죠. 20년 전만 해도 공부 못했어요. 많은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구제활동을 했다고. 그러면서 거기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머지않아 이제 공장도 차릴 거예요, 20년 뒤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 메이드 인 차이나입니까? 아니죠. 메이드 인 이제 어디예요? 베트남이죠. 여러분, 그죠? 베트남이죠. 이거 우리 지금 유튜브 장비도 다 베트남이야. 나중에 이제 여러분, 이게 아닐 수도 있지만 20년 뒤에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20년 뒤에는 메이드 인 가나, 이게 아프리카? 스리랑카는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못 사는 나라로 점점 간다고. 이제 거기가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반면 바이오나 이런 걸 보십시오. 좋은 거 이런 거 어디예요? 재팬, 선진국들이라고요. 우리나라도 선진국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코로나라 이런 거 했을 때 우리도 약이나 이런 거 개발하려고 부단하게 노력할 수 있죠. 아프리카 같은 데 어떻게 해요? 북한 보세요. 그거 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초창기에 그냥 코로나 오면 쏴 죽인다고 이런 말도 있었잖아요.
상상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화적 발전이거든요. 이게 인문학적인 거거든요. 약간 그게 당연한 거고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다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 겪고 6.25 겪으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다? 복음이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찾아야 되는데 복음을 배워야 되거든.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바르게 알아야 되고 이걸 배워야 되는데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 신학이 잘못된 신학이 그냥 열심히 비나이다 신학이 되면서 성경을 문자만 그대로만 보고 스토리셀링만 보면서 그냥 온 거예요. 그냥 지금까지. 그런데 이렇게 그냥 온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제 먹고 살만하면서 이제 좀 많은 사람들이 성장이 되면서 미국도 가고 외국도 많이 나갔다 오고 유럽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가가지고 신학을 배우고 우리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못했구나 하는 걸 배워서 들어와서 지금 많은 좋으신 목사님들이 젊으신 목사님들이 열심히 으쌰으쌰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다시 이렇게 해야 된다. 개혁해야 된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 중에 하나 중에 깨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방언인 거예요. 종합적으로 정리되셨죠? 그죠? 이게 정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이 내 체험이 어떠하다 이런 말 자체가 그건 내 체험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지 내 체험인 건지 그게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만약에 내 체험인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체험이 아니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지금 우리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1장, 2장 분리돼가지고 보니까 2장에서도 분명 성령께서 주셨는데 그게 뭐였어요? 언어였어요. 최초의 방언이 등장하는 것부터가 언어였는데 여러분들은 도대체 그 언어의 방언 랄랄랄라는 어디에서 우리가 나온 건지를 검토해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방언 나오는 곳이 어디냐면은 이제 뒤에 나가면 마가복음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방언이 나오고요. 또 그 외에도 사도행전 10장 46절 그다음에 19장 6절에서 이제 그 바울의 안수할 때 나왔는데 그것도 다 언어예요.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흔히 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어디예요? 그렇죠. 고린도죠. 고린도 사랑장 13장 이게 뭐예요? 13절과 정의 중간말인가? 13장 전 재밌는 사람입니다. 예, 재밌고 하지만 속은 진지합니다.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장이 나오죠. 그러면서 방언에 대해서 하라고 이러는데 아니야 그것도 나중에 이제 제가 깊게 들어가서 분량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다 못해요. 그 분명히 파헤쳐 드릴게요. 어쨌든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셨습니까? 방언이 결국에는 그게 일단은 사도행전에서는 양보해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사도행전은 여러분 말한 거는 다 언어입니다. 절대 랄랄랄라 방언은 오늘날 방언이 아니라고 보면서 저는 확신 있게 여러분들께 성경에서 찾아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날 우리 계기사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말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를 소망하는 분들께 함께 계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이 방언에 대해서 한 번 더 상고하게 하시고 성경 말씀을 이 덕분에 한 번 더 피면서 천천히 신중하게 진중하게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주님 무궁하게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을 보면서 어떤 때는 성경 공부한다 그러면서 한 절 한 절 구구절절 보지만 이렇게 맥을 이어가면서 보는 성경 공부는 사실상 별로 없다는 점이 우리에겐 참 아쉽고 회개할 만한 부분이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항상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성경의 맥을 잡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을 잡고 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알고 제대로 알아서 끝끝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다시금 대한민국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그 부흥이 단순하게 우리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드럼치고 꽹과리를 울리는 그런 사랑인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가운데서 죄와 멸시하는 가운데 거룩과 온화한 사랑으로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기독교의 사역이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기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겠사오니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보신 이 은혜를 갈망하시는 이 녹화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도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흡족하게 비춰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안 누르셔도 돼요. 저는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유익하다고 하시면은요, 좋아요는 괜찮고요. 구독해놓고 그냥 꾸준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